예, 전도하면 재밌습니다. 자,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 이상과 현실의 이 충돌, 우리의 현실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주에 집중하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오늘 한 번만 하고 눈을 감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다 이제 눈을 감고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80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축복하는 인생.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정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시온성가대의 이 공교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자랑, 우리의 영광,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 분명한 길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런데 마지막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는 3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장 1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도 참 하나님의 강조법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들려주는 이 말씀은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강조법입니다. 무엇일까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간단하게 요렇게 하는 거 너희 마음에 깊이 분명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8절에서는 짧게 요렇게 해라 간단하게 가지만 이어서 9절에서는 긴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겸손하고 이 간단한 말씀을 하는 목적지가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말 하려고 앞에 있는 것들을 너희에게 말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누구나 만나게 되는 참 힘든 현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 그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동일하게 갚아주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앞에 있는 간단한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새겨야 되는 실력을 발휘할 때가 바로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억울할 때 나에게 악으로 욕으로 대하는 사람들과 상황에 대해서 도리어 축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발휘하는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 축복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을 또 한 가지 표현으로 더 표현해 주고 계세요. 9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악과 욕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다. 맞죠? 목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도 여러분 좀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똑같은 표현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다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취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 취하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좀 격이 떨어지죠. 무게가 그렇게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강조법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악하게 욕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것이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다.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강준민 목사님의 이 기쁨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한 대목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실 때 기억해야 할 일은 그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의 버릇 고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할 때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대하세요? 야, 내가 저 사람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으로 사람을 대하십니까? 내가 언젠가는 한번 바른 소리를 해줘야지. 내가 배르고 있다 지금. 버릇 고치는 것을 여러분의 사람들을 대하는 목표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것, 축복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이 변합니다. 버릇 고치려고 그러면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사랑할 때, 그리고 축복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부대끼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축복해 줄 때 변하게 돼요. 버릇 고치려고 그러면 당장은 고쳐지는 것 같은데 내 눈앞에서만 살짝 눈치 보고 바꾸는 거지 실제로는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때, 축복할 때 그 사람이 진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은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을 봅니다. 장점. 그리고 단점을 비난하기보다는 장점을 귀하게 이렇게 여기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최근에 나태주 시인의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거기에 꽃밭에서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뽑으려 하니 모두가 잡초였지만 품으려 하니 모두가 꽃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와닿습니까, 여러분? 품으려고 하면요, 다 꽃이에요. 그런데 뽑으려고 하면요,
뽑으려고 하면 다 잡초예요. 사람의 장점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품으려고 하면, 축복하려고 하면, 사랑하려고 하면 다 꽃으로 보입니다. 꽃으로 좋은 점들이 보일 것입니다. 아까 그 동일한 책에, 기쁨의 영성이라는 책에 미국의 한 정원사가 민들레가 이게 강하잖아요, 강인하잖아요. 이 민들레를 제거하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농림부 장관한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민들레를 없애는데 좋다는 방법은 다 시험해봤고 또 당신네들의 모든 간행물에 나오는 대로 다 해봤어. 그런데 민들레는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어.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이. 만약 당신이 정말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도 여전히 민들레가 자라고 있다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군요.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랑하는 법. 제가 몇 주 전이었는데요, 우리 신학생들한테 목회자의 인격이 중요하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회자의 모습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선물이다.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소그룹을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소그룹 할 때 이 순서로 하라고 제가 가이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들은 강의에 관련된 그 질문이 2개 그 교재에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나누라.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하고 옆에 있는 동료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꼭 하십시오. 이렇게 가이드를 했습니다. 제 마음은 마지막에 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 왜냐하면 신학생들과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예수님 닮은 목회자의 인격 이렇게 하면 자꾸 나를 안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을 합니다. 저 목사님이 문제다. 저 목사님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라는 곳의 특징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라는 곳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학교의 메인스트림입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학교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복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신학교에서는 영혼을 품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목회자의 그 인격의 특징이 되면 성도들이 엄청 행복하겠죠?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제 이야기 하면 안 되겠다. 자,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똑똑해요. 너무너무 예리해요. 사람을 분석을 너무 잘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러면 그 교회가 엄청 행복하겠지요. 성도들이 엄청 기쁘겠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괴로워요. 교회가 괴롭고 성도들이 괴롭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 똑똑하고 예리하네 하고 끝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예리하고 똑똑해봤자 뭐합니까? 목사가 세워진 이유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인데, 좀 부족해도 품으면서, 좀 부족해도 좀 품으면서, 뭐가 나도 좀 품으면서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도록, 교회에 붙어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목사를 세워놨는데, 목사가 분석하고 비판하고 예리하고 똑똑하면 거기서 그치면 정말 참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목사님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축복하는 인생입니다. 단점보다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은 거짓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우리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그거를 애쓰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불편한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격이 다들 좋아서요, 한 성격씩 다 하시잖아. 여러분들 지금 다 감추고 계셔서 그렇지, 여러분들 다 한 성격씩 해요. 저도 한 성격씩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문장에 다 들어있는데요,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말해 줍시다. 근데 여러분 조심, 바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서로 상처받고 표정 관리를 좀 하시고 만년의 미소를 띠고, 만년의 따뜻한 미소를 띠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 줍시다.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이건 빨리 지나가야 돼요.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말해 줍시다. 말해 줍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얼마 못 가요. 우리의 인격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맨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을 이어받는다, 이거는 다음 세대로 유산을 상속한다, 유산을 준다, 유산을 이어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몇 주 전에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결핍이다, 맨몸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든 사랑하는 마음에 보탬이 되려고 유산 조금이라도 남겨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대가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가 바뀔수록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산, 레거시라는 거예요. 레거시. 특별히 정신적 유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정신적 레거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세대에서, 그 선대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레거시를 이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을 이어주고 돈을 이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대가 갈수록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이유, 정신적 레거시를 연결해 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레거시를, 이 정신적 유산을 후대가 이어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앞세대가 누렸던 복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수 있는 길을,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축복하는 인생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축복할 때 선대에 받았던 그 축복이 후대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아서 누린 이 하나님의 복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안 하신 분들은 뭡니까?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가 지금 받았던 하나님의 이 복을 이어서 받기를 원하시지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하지 말고, 나에게 악을 주고 나에게 욕을 주는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말로 그리고 삶으로 가르치고 보여주십시오. 억울한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용서해 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단점보다는 장점을 자꾸 말해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래된 찬양인데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가사가 참 성경적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찬양입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결코 이거는 예의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적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뽑으려고 하면 다 잡초예요. 그렇지만 품으려고 하면 다 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불편한 사람 있으시죠? 그 사람 머리에 떠올려 보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할 것만 같은 그 사람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그 사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사람의 자녀손들이 잘되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과 자녀 손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실제로 이루어질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 여러분 미운 사람, 그 사람 계속 미워하면 그 사람 끄떡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망가져요.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살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내가 동일한 마음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 잘 되는 것을 못 보겠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축복해라, 축복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이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마음에 불편함을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내 인생에 아버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사람, 우리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노년이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의 이 지혜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하는 인생이 되면요, 우리 자녀손들이 복을 이어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자녀손들이, 부모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악과 욕을 갚아주지 않고 도리어 축복해 줄 때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색하고 내 감정이 설득이 안 되지만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축복하는 인생이 되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과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어받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억울하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에 대해 장점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좋게 보고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하면서 꽃으로 봐주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대대손손 이어받는 하나님 복된 가정,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우리 다시 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양무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똑똑하고 예리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기를 주님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 그 마음이 좀 똑똑하지 못해도, 좀 예리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고 다른 영혼을 축복해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리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에 연약하고 아픈 것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자녀 손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과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된 은혜를 그 가정에,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어주는 복된 인생, 복된 가문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성학원과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